보고자 불어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가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그때 내가 실수했었는데, 그때 뭔가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절, 어느 때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네, 떠오르시죠?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모태솔로인 남자 주인공은 성인이 되자 아버지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아들아, 우리 가문에는 남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그 능력은 바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지.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남자 주인공은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주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과 만나야겠다. 결혼해야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한 번, 두 번 돌아가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 여성이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과거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결국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인공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결단을 하죠. 나에게 더 이상 과거는 없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날마다 새롭게 마주하는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사소한 행복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그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 과거는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평지에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물을 멈춰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땅을 정복할 일만 남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평지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견고한 성, 바짝 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 앞에 그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적어도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만약 기습이라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위협이 없을 때 할례를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여 놓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람 연간 노동시간이 1년에 1900시간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50시간 정도, 그러니까 약 일주일을 더 일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죠. 출근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 등교갈 준비해야 됩니다. 밥도 먹지 않고 일단 뛰쳐나가죠. 도착하자마자 주어지는 회의와 업무들, 해가 질 때까지 달립니다. 직장인들 해가 져도 또 달리죠. 그러다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집안일이 또 쌓여져 있죠. 쉴 틈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나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매일 전쟁과도 같은 이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라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 1세대들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남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길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 지금 방금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은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왜 여리고 성을 다 점령하기도 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를 방하다 결국 죽고 말죠. 원래 이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 생활, 그 아픔과 고통의 생활, 멍에의 생활을 다 청산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 그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불순종한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그 모든 죄악과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하겠다.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시작하자. 은혜의 삶을 시작하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급한 것은 여리고성 정복이었습니다. 적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끝내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의 기업에서 살 자들, 하나님의 땅에서 살 자들의 삶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골탈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하시는 할례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십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던져버리시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들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생명의 땅에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 분주한 일상 속에서 당장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일단 여리고 사람들 다 처리하면서 승리하며 적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잠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든 근심 걱정과 죄악에 눌려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두꺼워진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길 원하시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영적으로 무감격해지고 굳어진 심령을 도려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 살을 돋아나게 하길 원하시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누리게,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할례의 자리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진정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분주한 시간 속에서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거울을 한번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오늘을 주셨지,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셨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땅,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